읽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양키에서 이제 뛰던 리키 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리키 힐 선수는 양발을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이제 돌을 던지면서 한번 쳐봐라 하고 쳤는데 한 방에 그 돌이 멀리 날아가서 유리창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한번 가보자 하고 가서 보니까 웬 승용차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야구 배트를 힘들었는데 유리창이 깨졌네요 했더니 그 어른이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야, 너 야구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때부터 리키 힐이 이제 그 마음속에 내가 야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야구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양쪽 다리가 다 장애인인데 그런 다리로는 야구를 할 수 없다 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보호대를 차고 학교를 오고 가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장난삼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쳐볼래? 그러니까 가서 이제 치는데 보호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니까 헛방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공을 쳤는데 공이 멀리까지 이제 날아가게 됐습니다. 후에 이제 야구 테스트가 열렸는데 그때 야구 테스트에 가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아빠가 콧등으로 듣고 뭐 서명 같은 것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형이 이제 가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코치가 이제 그 아빠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가짜 서명을 하고 이렇게 참석한 것을 알고 이제 그 형을 아니면 훔치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그 야구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포지션 있잖아요. 그 쭉 아버지 앞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이제 1루수, 2루수, 3루수, 홈 선수 이름을 쭉 대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야구 선수가 되려고 마음을 굳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짜 몇 년 후에 야구장에 섰을 때 가장 강한 공격수가 되게 됐습니다. 이 두 다리의 장애를 극복한 리키 힐이라고 하는 선수 모습이 참 대단하죠.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한 시대의 멋진 선수로 이제 거듭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거나 역경을 견뎌낸 사람을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기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변화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과 성경의 거듭남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듭남은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거나 정신적 각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사건이다. 즉 존재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 완전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어. 불가능을 극복했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어. 이러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고 인간 존재 자체가 새롭게 거듭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성경적 거듭남은 첫째, 인간의 결심에 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자신을 살릴 수 없듯이 죄 가운데 죽은 영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듭남은 환경의 변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 어떤 변화 같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라 하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해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이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남은요,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어적 설명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영생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는 종교적 열심도 있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본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혈통, 즉 선민의식, 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 이런 것이 천국의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율법적 학식이나 종교성,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착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의 아주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핵심 요원이다. 어쩌면 그가 밤잠 못 이루고 주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학식과 종교성과 선행으로는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인간은 근본적 본질상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즉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는 자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죄를 없이 하는 방법, 즉 마귀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 세상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피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자, 종교적인 삶, 유대교의 삶을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즉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출생을 재출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거듭남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주님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자, 겐나오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 위로부터. 즉 공간적으로 저 높은 곳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노력,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다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의 삶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과거의 삶을 조금 고쳐서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자,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는 죄악된 삶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 이러한 변화. 예, 거듭남은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 거듭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듭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의 역할입니다. 물. 예, 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씻는 특징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일 보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 정결과 회개의 역할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물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징이 뭐냐면 씻어냄이에요. 씻는다.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씻습니다. 예, 부정해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의 물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그때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광가에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기 전 반드시 인간편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철저한 정결, 즉 내 영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물은 새 생명을 출생시키는 양수의 역할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양수에서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가장 깨끗한 물이라도 이 물로 아무리 씻어도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만으로 부족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에서 태어나면 육신의 태어남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이제 로마 병사가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의 어머니의 양수가 물과 피로 우리를 낳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출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거듭나게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머니의 양수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녹아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처럼 영적인 생명수인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속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영적인 재창조를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잇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잖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3일 만에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죄의 종에 매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삶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은혜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처침에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면 막 전화해서 아이고 성도님 오셔야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경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저한테 지금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제가 선풍기를 좀 틀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좀 회전되라고.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제가 선풍기를 껐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이 얼굴 쪽으로 시원함이 느껴지고 이쪽으로 이제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바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흔들리죠. 공기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삶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책망이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의 음성을 그 사람으로 듣게 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악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기 영광, 자기 뜻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과 이런 신기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라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치르게 될 때 그때 그는 마치 장자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를 은둔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다가 그를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자기 신분, 자기 본분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는 율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 거듭남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 니고데모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예,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